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10번째 시간으로 거짓말에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 최초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뱀이 하와에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짐승이 말을 하는 것이 두 곳이 있죠. 창세기 3장 그리고 민수기에서 발람의 그 나귀가 발람에게 말을 합니다. 뱀이 질문을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3장 1절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간교한 그 뱀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을 하는 것은 뱀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셨고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틀어서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을 것은 이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뱀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뱀이 하나님과 대적자에 있는 하나님과 동등한 레벨에 있는 그런 종류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걸 우리는 처음부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대적자가 아니에요. 피조물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0장 1절과 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노이리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말씀하는 게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그래서 옛 뱀이란 창세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뱀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요 사탄이라. 유다서 1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에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이 세 곳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 뱀은 하나님이 만드신 들짐승인데 가장 간교했고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가서 지금 하와를 꿰고 있는 겁니다. 만국을 꿰는 그 사단이 이 하와를 꼬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인 이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지금 하와를 미혹하려고 이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틀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틀어서 받고 있는 거예요. 뱀이 질문부터가 그래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그랬어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라고 하셨지 동산 중앙의 나무 열매라고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만지지도 말란 말 표현 안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하면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2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하와의 마음속에는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죽을까? 에이, 설마 저걸 먹는다고 죽겠어? 하와의 마음속엔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과 함께 약간 불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틈을 비집고. 우리가 수요일날도 시작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보면 6장에 인간의 타락, 죄, 그 형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조들은 사단의 간교와 유혹의 꼬임에 받아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써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이 죄를 자기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에 따라 기꺼이 허용하시는데 자기 자신의 영광에 이르도록 그렇게 작정하셨기 때문이었다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용하셨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지 않고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1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 하셨대요? 택하셨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6장의 말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들이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넘어갑니까? 그들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욕심과 욕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교만, 그것 때문에 그들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로마서 11장 32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1장 32절.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죄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죽었고 허물과 죄로 죽었고 죄 가운데 갇혀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때 그 구원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다,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누리면서도 감사할 줄 몰라요. 결핍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 감사할 줄 알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목하여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여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의심, 그 틈을 사단이 비집고 들어가서 사단이 결정타를 날리는데 4절에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고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그러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죽을 까고 사단은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사단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는 그 사이에 죽을까 하노라. 예. 마치 왼쪽과 오른쪽 사이 중간에 끼어서 하와는 이렇게 저렇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암과 순종함이 있으면 사단의 유혹은 절대 유혹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그 안에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런 그 마음속에 불씨가 있는데 사단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사단이 확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데 사단은 그 말을 믿지 않았거든요. 하와는 먹으면 저거 뭔가 좀 달라질 것 같고 뭔가 죽지 않을 것 같고, 그런데 사단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말이 태산처럼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확증 편향적 생각이라고 하죠. 확증 편향적 생각. 내가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근데 누군가 거기다가 그걸 확증해 줄 만한 말을 딱 던져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 말이 그냥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거예요. 그냥 이미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누가 그 말 한마디만 탁 던져주면 그냥 옳다구나 하고 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하와의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이 더 신뢰가 되고 더 믿음직하고 더 듣고 싶고 내가 원하고 있었고, 그런데 거기다 한마디 던져주니까 내가 원하고 있던 열망과 함께 딱 맞으니까 불꽃이 팡 터지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단에 홀랑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굳게 서 있으면 사단이 무슨 소리해도 흔들리지 않는데,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에 확신이 없으니 사단이 언제나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에게 가셔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시는데 어떻게 이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사단이 뭐라고 유혹을 해도 예수님은 유혹에 흔들리질 않으세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흔들리고 이단에 넘어갑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딱 창세기 3장에 사단이 하고 있는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에 정반대되는 말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죽을까 하노라 하는 그런 생각에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하면서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이단들 뿐 아니라 세상도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을 유혹하면서 뭘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신앙생활 하느냐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좋은 게 좋은 거지, 사람이 유도리가 있어야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그런 말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마음속에 뭔가 자기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있었는데 그런 말을 해주면 확 불이 질러지는 거예요. 그래, 성경이 어디에 뭐 담배 피지 말라 그랬나? 성경에 어디에 뭐 술 먹지 말라 그랬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흔들리다가 확 넘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굳은 믿음과 그 확신이 필요해요.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이기지 못하고 피한다니까요.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은 줄을 알미라. 아멘.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닙니다. 그 사단에게 잡혀 먹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베드로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것 앞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 앞에 음부의 권세는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그것이 흔들리면 언제든지 잡혀 먹힌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성도는,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오늘 5절 같이 읽습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너희들 먹지 말라고 한 거지.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눈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하와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에 이미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말을 확 던져버리니까 이미 마음에서 불이 타고 있고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평소에 항상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었는데, 동산 중앙에 있어서 어디를 가든 에덴 동산에서 그걸 보았는데 평소에 보던 선악과가 아니야. 전혀 다른 선악과가 돼버렸어요. 6절에 뭐라 그래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보고 끈적하고 와루스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고 정말 그 상단에게 주되 그도 먹은지라. 평소에도 보던 선악과예요. 근데 사단이 유혹하면서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결코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될까봐, 자기처럼 돼서 너희들도 하나님이 될까봐 하나님이 그게 싫어서 너희들한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렇게 교묘하게 이야기하면서 듣고 싶은 말을 확 해주니까 갑자기 마음에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면서 선악과가 평소에 보던 선악과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걸 먹는 거예요. 누구 탓입니까? 이건 사단 탓이 아니에요. 자신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과 의심과 욕심, 하나님처럼 되어가려는 교만, 그것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걸 자기 스스로가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그 욕망이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뭐만 있어요? 사단의 속삭임만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콩가시가 씌인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려. 이제는 이미 그렇게 딱 콩깍지가 씌워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확증 편향적인 거예요. 내가 이미 의심을 갖고 있어. 근데 그 말을 딱 해주면 이미 거기에 확 꽂혀버려. 그럼 누구의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이 없었다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그 욕심이 그 안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욕심이 곧 우상 숭배라.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눈이 어떻게 돼요? 정말로 밝아져 버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누가 됐어요?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이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왜? 기준이 나니까. 내 기준에 좋으면 잘했다. 내 기준에 싫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부모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고, 부모 컨디션 좋고 부모 기분이 좋으면 오케이고 기분 안 좋으면 아닌 거고.
그렇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큰 기쁨의 동산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이 더 진리처럼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용을 가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모함을 하나님을 불렸고 심하러 살았더라. 눈이 밝아졌어요. 사단의 말처럼.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건 거짓말이었는데 눈은 밝아졌어요. 어떤 눈이요? 자기가 죄 지은 것에 대한 눈, 죄에 대한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때 어떻게 돼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수치와 부끄러움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뭐예요? 무화과 잎을 헤입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죄를 가리려고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람의 안타까운 모습이고요. 죄를 짓고 자꾸 가리려고 해요.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더 많은 걸 가리려고 들죠. 그게 가려지지가 않는데 그게 인간의 비참함이에요. 왜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 그리고 자신 안에 있는 그 의구심을 사단이 듣고 싶은 말로 말을 해주니까 거기에 그냥 스파크가 터져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매력적인 거짓말, 그 거짓말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 해주는 그 말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려드리는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마귀에게 대적하면 그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